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89쪽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늘 매주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감격스럽지만 오늘따라 또 얼마나 그 제목 자체만으로도 새롭게 하리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찬양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럽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또 영적인 삶에 치유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귀가 얇다라는 말을 알고 있죠? 귀가 얇다. 문자적으로 귀가 이렇게 좀 얇아서 얇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말에 쉽게 넘어가거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가리킬 때 귀가 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얇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귀는 얇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의 주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주관을 분명히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패키지 여행 같은 거 할 때 패키지 여행을 하면 늘 같이 가야 되는 데가 어디죠? 예, 쇼핑센터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쇼핑센터에 사람 떨어뜨려 놓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거 사야 되는 거고, 또 안 사도 상관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패키지 여행을 가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이번엔 절대 안 사, 아무것도 안 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때요? 이게 뭐에 좋대, 이게 저게 좋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샀어.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물건 좋다고 이야기하면 그 물건 좋다는 거에 귀가 얇아서 쉽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물론 있지만 한국에서 그것이 좀 많이 극성스럽게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귀를 얇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보이스 피싱이에요. 아세요? 네,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서 전화로 여기 경찰서인데 당신 문제가 생겼어, 당신의 어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통장이 뭐가 필요하고 돈이 얼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누구도 그거에 당하냐면 경찰도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눈 뜨고 고백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감쪽같이 속이고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그것들을 속지 않으려고 해도 수법이 너무 다양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며 오기 때문에 그런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분들이 어리숙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의 퇴직금도 다 갖다가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속이려고 맘먹고 달려들면요, 여러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속이겠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겠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귀가 얇아지고, 귀가 얇아져서 속고, 속음으로 인해서 속상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속고 속이는 많은 일들, 그리고 속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일들이 심지어는 어디에도 있냐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 속이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속임의 일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있는데 자주, 그리고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 18절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아이들아, 아이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향해 자기가 섬기는 그 성도들을 향해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영적으로 아이들은 어때요? 미숙하죠? 쉽게 속죠. 야, 사탕 줄게, 가자. 그러면은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인 것처럼, 영적으로 너무 쉽게 귀가 얇아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 아이들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아,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쉽게 넘어가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또 우리를 속이려 하는 자들에게 귀가 얇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이들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영적으로 견고하여 믿음에 설 수 있는가를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속삭임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영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이 본문을 통해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리고 왜 그게 마지막 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라는 건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지막 말세라고? 벌써 2000년 전 요한이 그 당시의 상황을 마지막 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왜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하면서 그걸 볼 때 그게 마지막 때인 것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징조가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가 무엇인지를 쫙 설명해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을 요한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들었기에 오늘 이게 마지막 때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그 적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내가 그리스도니 얘기하는 이 상황들이 되어질 때 결국 그것이 마지막 때라 할진데 바로 이때가 마지막 때이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까지도 그들을 얘기하고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여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행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적그리스도가 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요한이 처음 쓰는 단어예요. 엔티크라이스트. 그래서 요한이 처음으로 쓰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인데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antichrist,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초간 어떤 것이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적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답이 22절,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죠. 22절, 23절에 보니까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건데,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라고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오신 메시아다라는 걸 얘기해도 그를 부인하고 그것을 반대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그 적 그리스도는 있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심지어는 바울도 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할 때 그들은 옷을 찢고 난리를 치면서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던 그 모습이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요한이 섬기고 있는 교회,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얼마만큼 드러나요? 많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니라고 하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적 그리스도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 적 그리스도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대요? 19절 제가 앞에만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어디에서 나갔어요? 우리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들이 어디에 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예배했고, 우리와 함께 봉사도 하고, 우리와 함께 성가대도 하고, 우리와 함께 부엌에서 일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유혹하는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는데 우리 안에서 일어났고 많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왜 교회 가운데 하고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이 왜 그렇게 쓰고 있는지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이 믿음 생활하던 분들이 가끔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푹 떨어지죠. 많이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서 뭘 하는 것도 힘들어. 맞아요. 그러면 목사는 어떨까요? 죽을 맛이죠. 내가 이 목사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자격이 안 된다.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는 건 뭐 문제가 되겠어요. 뭐 예수님 믿는다는데.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교회도 안 다니고 절로 가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목사의 책임, 또 교회가 그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함께 부엌에서 일했는데요. 어제까지 함께 봉사하고 심지어는 어제까지 함께 전도도 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둥, 예수가 가짜라는 둥 하면서 나가버리면, 대적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지? 내가 지금 믿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멘탈 붕괴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요한이 섬기는 교회,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들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런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때고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 책임이고 성도들 책임이고, 예 맞아요,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오늘 19절 한번 보세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냥 다른 교회로 간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믿지 않는 자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왜 나갔냐? 원래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같이 봉사할 수 있고 같이 전도도 할 수 있고 같이 부엌에서 일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예배에 성가대로 함께 찬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갔다는 말은 결국 처음부터 우리와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요한이 누구를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예? 가룟 유다. 맞아요, 여러분이 답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딱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같이 했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도 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3년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배신하고 팔아버렸어요.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그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가 나갔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함께 3년 동안 사역했고 함께 같이 일했지만 절대 그의 마음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3년 후에 팔아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12명 중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신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뢰를 받아서 뭐까지 맡겼어요? 그한테 돈까지 맡겼어요. 돈을 맡길 만큼 그는 신뢰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나간 것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냐,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나간 것을 보고 그들이 대적하는 걸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당시에 그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영지주의는 그 당시에 세상을 이원론으로 보는 거예요. 악한 것과 선한 것.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한 거고 영적인 것은 다 선한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연관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관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오셨다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육체는 악한 건데 어떻게 악한 것으로 올 수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영으로 예수님이 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하신 그 육체를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의 영은 어떻게 했어요? 나갔다는 거예요. 그 육체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인정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악한 것은, 육체적인 건 더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오직 영으로 임하셨고 영으로 계시다가 영으로 승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오심을 부인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그러면 육체적인 것은 부정한 거고 더러운 거니까, 우리의 영만 날로 새로워지면 좋으니까 육체적인 것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사는 거 다 괜찮은 거예요. 왜? 이 육체는 썩어져서 없어질 거니까.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육체는 버리고 우리의 영은 거룩함으로 덧입어서 육체만 영으로만 가면 되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다 즐겁게 세상적으로 놀고 오직 영으로만 우리가 새로워져서 예배할 때만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육체적으로 다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쾌락을 위하여 살다가 또 영으로만 새로워지는,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니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니까 그거에 혹 빠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자리에 있게 되어지더라. 너무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보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적으로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도 일제치하에서 고생하고 고통을 받았던 분들도 여기 계신데, 그런 분들이 여기 눈을 뻗어져 살아있는데도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어? 그렇지 않았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우리 안에. 이게 우리를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고 부활하셨고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분인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교회 안에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그 2000년 전 요한의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통일교가 있었어요. 통일교가 문선명이 죽으면서 권력 다툼이 있어서 요즘은 힘을 잘 발휘 못해요. 왜냐하면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실력 발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모교 모임 속에서도 얘기했는데 신천지. 한국에서 벌써 난리치고 이만큼 갔는데, 요즘 미국에서도 좀 일어나고, 심지어는 보스턴에도 신천지 이렇게 버스에, 미니버스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못 봤는데, 어쨌든 그 신천지를 보면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가 나옵니다. 이만희가 자기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재림주라고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새 말씀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에 그 교회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뭐예요? 썩었어요.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부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새롭게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추수꾼들을 보내서 교회를 섭렵하고 교회를 뒤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 타겟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기존의 교회들에 들어가가지고 기존의 교회들을 자기네 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아버지이신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재림주인 이만희가 얘기하는 이야기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것으로 새롭게 세운 그 교회의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고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난리를 치면서도 그것에 쫓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들은 통째로 바뀌어지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에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그런 유혹 속에 귀가 얇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 참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왜 그때 갔어?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 목사님은 주일날 와서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아주 맞다는 거야.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JMS, 정명석이라고 아세요? 정명석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만났고 심지어는 거기서 그 탑까지 올라갔던, 그래서 굉장히 핵심에 있었던 사람하고 같이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눴는데, 여러분 정명석
성경이 만든 30교리를 이렇게 단계 갈 때마다 영적인 교감이 있대요. 영적인 만남이 있대요. 그래서 영하고 대화하는 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단계 올라가면 영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대화이고, 자기가 거기에 나오기 전에 마지막까지 그 영하고 이야기하면서 썼던 이야기를 이만큼까지 써. 책으로 써도 막 어마어마하게 할 정도로. 근데 그걸 다 불태우고 가짜라고 얘기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명석에게 넘어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서울대생이었어요. 옛날에 신림동에 그 정명석 JMS가 그걸 만들어 놓고서 그걸 할 때 여러분 서울대생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미련해서 멍청해서? 아니에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그들 중에 하나를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당신 성경 공부 해볼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해보자고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의 처음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혹시 형제님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으세요? 무슨 황당한 이야기야. 아니 그럼 그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게 어떻게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적을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기적이니까 기적이라고 믿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냐고. 그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은 기적이 아니고 비유예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서 기적으로 얘기하는데,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데 반세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 왜 세금 안 내?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뭐라고 요구하냐면 너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입에서 몇 세겔이 나와요? 한 세겔이 나올 건데 너를 위해 반세겔, 나를 위해 반세겔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온다는 게 이게 기적적인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거 믿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대단한 분들이야.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는 얘기가 뭐냐? 에이,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입에다 뭘 물고 있는데 낚시를 물 수 있겠어요? 이거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뭘 낚는 어부 만든다고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됐을 때 사람은 뭐예요? 그에게는 영적으로 물고기잖아요. 그죠? 물고기니까 베드로한테 나가서 물고기 잡으라는 것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전도하면 그 사람이 얼마를 준다고요? 1세겔을 줄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반반씩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듯하죠. 내가 이 진리를 왜 몰랐을까? 이 심오한 진리를 왜 못 깨달았을까? 아까도 일부 예배 때 이 얘기하니까 아멘. 뭘 아멘이야, 아멘은 좀. 이 정도로 여러분 논리적으로 나오니까 뭐라 할 거예요, 여러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지혜들, 비밀들을 당신에게 풀어줄게요. 이러면서 갈 때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귀가 얇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고 뭔가 이게 뭐 클리어하지 않은데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사람이. 근데 그냥 믿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 믿어. 그럼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그게 기적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듯하니까 여기에 맞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가면 다 답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줍니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참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오늘 너희들 안에도 적그리스도가 있다. 너가 혹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할까요? 아니면 봐라, 너는 적그리스도 아닌데 네 옆에 있는 사람 봐. 혹시 적그리스도인가? 이러려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귀가 얇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너는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네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아니면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은 아이들아, 세상은 그런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일에 흔들리고 그러는데 너는 네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냐? 네가 무엇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냐? 오늘 이 자리에 왔는 여러분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알고 있냐라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20절이에요. 20절로 가보죠. 자,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너희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거룩한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기도 하고 홀리 원 누구?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깨달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화목제물로 되어주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거룩한 자가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실 때. 이 기름 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제 고유명사로 쓰니까 우리가 못 쓰는 것 뿐이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쳐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이해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 이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신 이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누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올라가면 누구를 보낼 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그 보혜사 성령이 뭐 한다고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심지어는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아가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고 예수로 인하여 숨어 다니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자리에 있고 심지어는 그들이 잡아다가 너네들 예수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냐 니네들 말을 듣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언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베드로는 그 성령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아 갔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담메색으로 올라가는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를 이제는 증거하러 다니는 이 기가 막힌 자리에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실 때, 인쳐 주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닫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하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워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어느 순간 적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예수를 정말 너희들의 인생 속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 친구하고 얘기하고서 끝나고 나서 그러냐? 미안한데 나는 기적을 믿어. 그리고 기적은 성경에 안 써져 있어도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그럴 때 나는 기적을 믿어. 그런데 돌아오면서 막 내 마음이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에 내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래 좀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건 그런 이단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제 속에서 막 더러운 게 막 더럽다는 냄새가 나오고 막 지저분하다 짜증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 일이 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 가짜구나, 이거 웃기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성령이 임쳐 주셔서 내 안에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아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거짓된 것이 이야기되고 거짓된 것으로 비틀어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뒤집어질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요? 잘못된 것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이게 가짜구나.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거짓으로부터 진리는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거짓이 나에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될 때 그것이 비유상하고 그것이 거짓되다는 걸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고, 피식 웃으면서 야 니나 정신 차리고 살아, 오히려 나한테도 성경 공부 좀 배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넉넉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요 한국에 다녀오시더니만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30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말이 쿡 찔렸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전하지 않고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여러분, 귀가 얇아진 적 그리스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마음을 열어서 주님, 성령님 임하소서, 다른 사람, 저 목사가 저렇게 핏대 세워가면서 얘기할 만큼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나도 좀 믿게 하시고 나도 알게 하셔서 이제 적 그리스도의 인생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삶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좀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안에 임하달라고, 성령으로 인쳐달라고 여러분 간구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미국에 오니까 가장 그래도 교회에 와야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나마 좀 마음도 나눌 수 있으니까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뭐예요? 어느 순간 열심히 참석하고 무슨 클럽에 들어가도 거기 회비 내는 것처럼 교회에도 헌금이라도 하면 집사 주죠. 집을 사준다는 게 아니고요. 집사 직분을 주고요. 그 심지어는 안수 집사도 되게 하고요. 심지어는 장로도 되게 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한 번도 고백하지 않고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할 거예요. 교회 고치기도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헌신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여러분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될 때 그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적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잖아.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정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너 정말 네가 똑똑한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큰맘 먹고 딱 나서서 주님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거 막아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아닌 자기 사람의 생각이 앞설 때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막는 적그리스도의 역사 일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를 기름 부어 인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말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될 때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을 하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가대를 했느냐 부엌에서 뭘 일을 하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베드로처럼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의 성령이 인쳐주지 않을 때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다 보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할 만큼의 그런 철저한 적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오늘 내 기준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거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귀가 얇아져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런 게 맞는 것 같은 그런 유혹의 자리에 서지 않고 견고히 믿음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삶을 좀 우리가 살아드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